여러분은 내일을 보십니까? 아니면 어제를 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요체, 그러니까 옛날 말이긴 한데요, 오늘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를 묵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삶, 주님을 쫓는 삶,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미래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미래를 묵상하는 방법, 미래를 보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사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세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회복을 소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요, 에스겔 20장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온갖 폐역에 대한 것들을 낱낱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요, 애굽에서 너희들이 어떤 폐역을 저질렀느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6절까지는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저지른 폐역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27절에서 29절은 가나안에서는 너희들이 이런 폐역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2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에스겔 당시에 어떤 폐역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독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망하라고 주시는 고난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과거의 죄악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시고 너 이런 죄 저질렀지, 저런 죄 저질렀지, 너 지금 그래서 이러면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죄악을 어떻게 하실까요?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반드시 잊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18장 22절에도, 여러분 우리가 묵상했던 에스겔 18장 22절에도 과거의 죄악은 완전히 잊으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에서 여러분 서입니다. 동에서 남쪽도 아니고요, 북쪽도 아닙니다. 동쪽에서 제일 먼 서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잊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지면서 여러분 무엇도 끝나게 될까요? 고난도 끝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고난의 끝의 시작을 여러분 40절에 보면요,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여러분 40절 한번 보시면요, 그 산에서 누구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섬기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물의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예배를 너희들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대가 흐르고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변함없이 드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모습이고 순종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 진정한 회복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여러분 포로의 신분에 처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선교지만 나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질 못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겠다고 오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만져주심을 감격하는데, 여러분, 저희는 정말 수많은 예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한 이 회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예배를 통한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포로된 신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자가 포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남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41절을 한번 보시면요,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여 모아내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42절 상반절이 얘기하죠. 그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불러 모아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남유다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나 70년이 지나면서, 예레미야 여러분 25장 11절 12절을 보면요, 70년이 지난 후에 너희들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근거와 상황을 여러분 에스라 1장 3절을 보면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42절에 나와 있는데요, 더불어서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가 무엇인지 기억하고요,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미워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갖길 기대하고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장 첫째 되는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얻기 위하여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이 사실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사하여 주심을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그 복을 온전히 누리고자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죄의 자백,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죄의 자백이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불러 모으시느냐? 여러분, 그 비밀을 4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4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1절 하반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드려질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가 될 그 백성들, 예배자가 된 그들을 무엇으로 받으시기 위함이냐? 향기로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41절 이제 후반부에 나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셨던 지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에스겔 당시에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 지위를 어떻습니까? 상실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내가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불러 모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향기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지위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위치를, 어떤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량함을 주셨고,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사로서의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 시간, 이 순간에만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은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의 그 말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그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은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나머지 D.L. 무디가, 미국의 유명한 부흥가였죠. D.L. 무디가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 사람들의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지만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읽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날 일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느냐?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회개 기회를 주시면서 회복해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망하라고 주신 고난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회복을 오늘 약속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어주시는 회복이 동반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한 번 한 번 드릴 때마다 그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면서 드리시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주인공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칼빈이 말했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무엇을 묵상한다고 얘기합니까? 미래를 묵상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면요, 과거를 묵상하면요, 문제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여러분,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문제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문제를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눈앞에 가져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 눈을 가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뒤에 크게 계신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그 문제 앞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미래를 묵상하며 나와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고난의 끝에 계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를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이지 절대 절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내일의 회복을 소망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끝내시고 나의 상실된 주의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